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에 부지런히 가르치니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아멘. 호세아서 6장 3절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12월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2019년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합니다. 우리가 내 개인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한 달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2019년에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각 성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한번 12월 한 달 동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목사 입에서는 뻔하게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것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반드시 그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본문은 신명기와 호세아인데, 근데 사실은 두 종류의 배경, 그 두 종류의 교회가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하면요, 광야를 뚫고 나온 이스라엘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그 광야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이기면서, 물론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어떠한 문명의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재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세상적인 재산은 너무나도 약한 그들의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그 가족을 끌고 집이 없이 텐트를 치고 그리고 40년을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말씀 신명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모두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다가 결국은 그 땅을 얻지 못하고 40년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인데 그 시간을 헤매면서 그 한을 곱씹으면서, 예전에 우리 조상이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메뚜기라 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면서 이 광야를 걸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며 그 아픔, 그 쓰디 쓴 광야의 생활을 해냈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만나를 주셨고 내일도 만나를 주실 것이고, 비록 그 만나를 내 주머니에 쌓아놓고 있을 수 없지만, 내 곳간에 쌓아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또 내일의 만나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오직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체험해요. 그 40년을 보내왔던 그 백성들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다.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은 오직 그분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분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말씀이죠.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이런저런 놀기도 하고 같이 시간을 오래 보내고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고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셨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일단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가르치고 아예 그 손목에 붙여 머리에 붙여 그리고 집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문에다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말씀을 써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여기서 신명기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들 눈앞에 펼쳐진 감당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전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공성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들에게 있어서 저들이 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방어할 것이며 저들이 기병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이며 저들이 성 뒤에서 수성전을 펼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율법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저번 달까지 레위기를 묵상했습니다만은 레위기에 단 한 구절도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지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일단 쳐들어가서 먼저 화평을 이제 항복하라라고 말해라.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저걸 다 쳐라. 어떻게 칠 건데요? 그냥 쳐라. 어떤 방법론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지금 당장 눈앞에 적이 있는데 요단강이 펼쳐져 있는데 저 요단강 건너가서 적을 쳐야 되는데 방법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전술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어떻게 싸우란 말인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유명한 쉐마 본문입니다. 들으라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거의 매일 암송하다시피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처럼 매일 암송하다시피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보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율법 지키라는 소리나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저 성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애매한 상황. 그런데
그 애매한 상황이야말로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죠. 사실은 사람들은 늘 보이는 모습을 요구해요.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져지는, 딱 보이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이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런 하나님 싫어합니다. 내 옆에서 보이는 하나님,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 스텝은 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평을 하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내 손에 만나를 쥘 수 없는 훈련. 오늘 먹을 거 오늘 먹고 끝나는 훈련. 내일 다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다시 나 너무 고기 먹고 싶은데 내일 메추라기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 고민하지 않는 훈련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비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교회의 비전을 설정하자, 표를 설정하자. 그럼 주로 뭐 했냐면 몇백 명 돌파 뭐 이런 거였습니다. 눈에 보이게, 숫자로 눈에 보이게. 제가 생텍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거 보면 굉장히 감동받았던 이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신앙인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이유가 그건 이제 그 어린 왕자 그 책에 보면 이 어른들의 이런 모습을 비꼬고 있죠. 어른들은 모든 것을 숫자로 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 보여야죠. 건축을 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워야 되죠. 그리고 어떤 다른 눈에 보이고 실질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구체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질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내 목표다라고 말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도 없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든가 또는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말한다면 너무나도 부족해집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먹을 그 만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내일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걸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요, 다시 어린 왕자를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양을 그려주는 비전이 아닙니다. 어린 왕자의 그 소설을 보시면 요즘은 눈에 보이는 영화를 예를 들어야 되는데 저처럼 귀에 들리는 소설을 예로 들고 있으니까 확실히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에 보시면 이 어린 왕자가 양 한 마리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 주인공이 양을 그려주는데 양이 자꾸 퇴짜를 맞아요. 상자를 하나 딱 그려주면서 딱 던져주면서 그 상자 안에 양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너무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양이 그려져 있는 비전이 아니에요.
상자 하나를 던져주고 그 상자 안에 그 양이 어떠한 양일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양이 자기 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양이 어떤 혜택을 나에게 줄 것인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늘과 땅은 변해가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그 모호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호한 미래로 담대히 한 발을 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진정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이 창립예배를 드리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나아가자라고 말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의 모습,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말은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였습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눈에 잘 보입니다. 멋있게 성당을 세워놓고요. 성상, 여러 가지 성인들의 모습들 성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예배 중에서도 우리도 물론 성찬을 매주 합니다만은 예배 중에서도 성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의 모든 것을 축적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라틴어로 다 이야기했던 거죠.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뭔가 모호하고 뭔가 그려지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은 네 손에 당장 내일 먹을 만나가 없어도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심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는 그 상황 소가 없고 양떼가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에요. 오직 성경을 붙잡는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것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역사하는 것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비전입니다. 사실 함께하는 교회의 비전이라기보단 모든 개혁된 교회의 비전이죠. 모든 개신교도들은 이러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호세아서를 보시면요. 이 호세아의 이스라엘은 이 신명기의 이스라엘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시대는 한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었습니다. 서로 싸워가지고 나눴습니다. 나뉜 상태에서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절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이제 북왕국을 나누었는데 이번에 여로보암 수백 년 후에 여로보암 2세 시절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절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갔던 시절입니다. 정말 잘 나가는 시절입니다. 주위에 강대국이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주위 나라들을 막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떨쳤던 시기입니다. 당연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당연하면 안 되는 건데 이상하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부유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착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구나. 아닙니다.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어느 산에 가서 이 산당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그 우상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우상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이 산에 들어 이 산이 좀 영험하다더라. 또 가서 그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우상 세워놓고 또 거기서 예배합니다. 또 이 산에 가서 또 우상 세워놓고 또 예배합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고 엄청나게 발전된 의식들이 있고 엄청난 제사 예식들이 있고 얼마나 그게 복잡한지. 호세아서를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한 절만 딱 떼었습니다만, 호세아서를 한번 나중에 묵상해 보시면 그 호세아 선지자가 거기 있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예배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고 막 비난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망할 거라고, 어떤 그런 열심히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다말과 같은 간음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왜 비난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경우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많이 드리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계속 드리는 성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분들에게 찾아가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목사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인가요, 모세인가요?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초신자라면 네, 친절하게 네,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겠는데, 세상에 40-5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권사님이 그러십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모를 수 있을까?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너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읽지 않은 바로 앞부분에 뭐냐면 다 망할 거다. 다 쫄딱 망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난 상황에서 그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쫄딱 망한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시절에 그 강력한 시절에 있었던 그 다 쫄딱 망한 다음에 돌아와서는 이제 이 말을 할 거다 이거죠.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소리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제서야, 물론 호세아는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그렇게 망해야 된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망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 아니냐. 왜 안다 해놓고 사랑한다고 하느냐면요,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사랑한다는 말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말은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아서 그 아내가 잉태하고 아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직역하면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침하매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그것은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았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해요. 즉 그것은 아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몰라? 지금까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어? 지금까지 수많은 제사 드리지 않았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았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처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듣고 아멘 아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상관없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이 교회의 명부에 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나도 같이 또 함께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교인이었으니까 목사님이 성경 많이 아시고 나는 저 성경 많이 아시는 목사님의 교인이니까 도매금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당시 여로보암 2세의 이스라엘,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보이는 거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잘 만들어진 우상과 잘 만들어진 의식과 내 손에 떨어지는 것,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먹을 것들, 내 옷, 내 양식, 내 술, 내 아들, 그런 것들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비전을 내놔봐 하면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을 비전을 뭔가 눈에 딱 보이는 비전을 내놔야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네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요, 그걸 버려. 저 우상을 버려.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내 생명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인도되어 갈 것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던가요? 왜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생겼다고 좀 그림을 안 그려주는 걸까요? 아니, 딴 건 다 필요 없고 제가 가장 답답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단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분의 머리카락은 직모였는지 곱슬머리였는지, 눈의 색깔은 무엇이었는지, 키는 어느 정도 크셨는지, 얼굴 색깔은 어떠셨는지, 수염은 기르고 다니셨는지 안 기르고 다니셨는지, 얼굴은 둥근 편이었는지 길쭉한 편이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뒤에 예수라는 그 사실은 매우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그 흔해 빠진 이름 뒤에 그 주님이 되시는, 마치 정말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양처럼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상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뵙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다시 뵙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영광의 자리, 그것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앉았든지 섰든지 누웠든지 자든지 어디에서나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다 붙이고 머리박에다 붙이고 그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물에다가 붙이고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 나갔을 때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똑같은 현상들, 중세시대의 교회와 똑같은 현상들이 사실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는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한국교회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소식들이 목사들의 귀에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면서 그 들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이러한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더 답답한 일들이 벌어져요.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된답니다. 왜? 이단 때문에. 이단이 성경 공부하는 이단 때문에 아예 그냥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고 아예 성경 공부를 안 한답니다. 왜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타개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의 기본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요, 매우 불확실합니다.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네 인생의 청사진은 이런 거야 라고 그려버린다면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그 청사진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또한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는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저 사막의 강을 만드신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곳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붙들고 걸어가겠노라. 그리고 우리 함께 그 모호하고 잘 보이지 않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다음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걸어가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였던 그 모세의 외침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비록 명확하지 않으나 비록 불확실하나 그 불확실한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